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덥죠? 많이 더울게. 오늘 31도까지 올라갔네. 더운 날씨에. 에어컨 틀었으니까 만약에 춥다 느끼시는 분은 이쪽으로 앉으시면 돼요. 이 교회는 참 감사한 게 한쪽은 에어컨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우 추워 하면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문 안 닫으셔도 돼요, 전사님. 열어놓으세요. 지나가시다가 또 예배드리는 얘기를 들으면은 또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문을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날씨 더울 때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경 중에서 아주 짧은 말씀이죠. 예,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말며 이랬는데 말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은 많이 듣죠. 성령 받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듣지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말씀은 많이 듣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성령 받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멸하는 것, 소멸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절대 소멸되면 안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이 살펴보면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120명의 무리들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받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 절실히 느껴야 할 것은 바로 성령께서 떠나버리시고 그리고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소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더 깊이 성령에 대해서 깨닫고 성령을 더 뜨겁게 사모하고 더욱 성령 충만하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죠? 오늘 5장 1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성령은 성경에서 뜨거운 불로 상징하고 있어요. 불. 그래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끄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불은 뜨거운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뜨거움이 없다면 그 불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소멸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벤투는 누테라고 그래요. 스벤누테. 이 말은 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죠.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성령의 불이 붙었다고 해서 꺼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꺼집니다. 성령의 불도 아무리 뜨겁게 임했다 할지라도 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닥불을 피워보세요. 모닥불을 피우면 장작불을 태울 때 어때요? 불이 확 타오르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가요? 그것이 꺼지고 말아요. 이게 불은 꺼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거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성령의 뜨거움이 있을 때는 불같이 일어날 때는 성령으로 산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성령의 불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성령의 불이 다 꺼져버리고 육체로 이 생을 마감하겠느냐 이거예요. 죽게 가는 날도 우리가 성령의 뜨거움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가야지. 저 천국을 향해야지. 그러니까 절대로 불 끄지 마세요. 오늘날 이 시대 곳곳에도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왜 불이 꺼지고 있는가? 그것은 교회가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오염되고 타락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막 번제단의 불은 절대 끄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6장 1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막에 번제단을 세워놓고 그곳에 어떻게 했다? 불을 피웠는데 그 불은 꺼지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뭘 의미해요? 오늘날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그래서 모든 것이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는 성령의 인도보다는 인간의 죄와 방법과 수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성령의 불이 꺼진 성도는요, 뭐든지 자신의 생각과 수단이 앞서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지만 불이 꺼진 성도는 자기의 생각과 수단에 준하여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이것은 곁에서 도와주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이것은 바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신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꺼트려야 돼요? 피워야 돼요? 불을 피워야 돼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신앙의 관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꺼지면 불만 꺼지는 게 아니라 내 육신과 내 영혼이 타락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뜨겁지 않고 미지근한가? 왜 미지근할까? 뭐 이래도 응 저래도 응. 그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조금만 내 마음에 틀어지면 주님 곁을 떠나려고 하고.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 이게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이미 꺼져 있거나 아니면 서서히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신앙생활 여러분 몇 년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 손꼽아 봐요. 백수시대에 100세까지 산다 치자. 앞으로 몇 년 신앙생활 할 것 같아? 제가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넘어졌어요.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행히 다친 곳은 없습니다. 자칫해서 어디 부딪혔다면 아마 지금 병원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오면서 무슨 소리 했냐면 아이고 우리 딸 시집 갈 때까지는 살아요. 결혼할 때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손주가 결혼할 때까지는 살아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40년. 그러면 제가 제 나이로 보면은 야 100세가 넘겠네. 와 100세가 넘을 동안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팍팍 붙여가지고 화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런 둥 저런 둥 불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애매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아침 그 생각했어요. 기왕이면 화끈하게 살자.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오늘날까지 자신의 영이 거하는 곳에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거하기를 포기했을 때 노아 때 뭘 내리셨어요?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포기했을 때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소멸된 엘리 제사장은 사물의 어머니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술 취한 여인이여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꺼져가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 불이 꺼져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었을 때 사울왕은 교만해졌고 결국은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소멸된 자들은 예수를 몰라보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그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소멸된 자들은요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께서 충만하여 방언할 모든 자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성령이 소멸된 자들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저 술 취한 자들을 보라고 이렇게 핀잔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성령의 일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온라인 시대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겠다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차디찬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심령에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죄를 지어도 마음을 찢는 회개가 나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교회를 위해 죽도록 헌신하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교회 중심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나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소멸되어져 가는 모습이 있는가 살펴볼 때에 나의 마음에 내 성령의 불이, 나의 신앙의 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 사실은 성령의 소멸은 다른 누가 불을 꺼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 스스로가 성령의 불을 꺼버린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은 내가 끄고 있는 거예요. 누가 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들은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어떤 핀잔을 줘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는 것처럼 아마 세상에 미련한 일은 없을 거예요. 내 심령에 주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성령이 소멸하는가? 왜 불이 꺼지는가?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어떻게 해서 이 귀한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을 찢는 회개와 말할 수 없는 애통 속에서 금식하며 울며 불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받은 성령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또 심각한 것은요, 귀한 주의 성령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었는데도 전혀 가슴 아파하지 않는 이 안타까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죄도 모두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 해방죄와 성령 거역한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해방이란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블라스페미아. 이 말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영을 악담하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악담하는 거, 이게 성령 해방이에요. 해방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카다프라고 하는데 모욕 주는 거, 창피를 주는 거, 이게 바로 해방이거든요. 거역이란 말도 있잖아요. 이 거역이란 말은 카타인데 전적으로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악담하고 모욕하는 짓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짓들, 이게 바로 성령 해방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해방하지 않기 바랍니다. 누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요, 잘한다, 잘했다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지가 뭔데 저렇게 해. 이건 성령 해방이요. 그 말을 통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자가 상처받을 거예요. 주님의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해방하는 거예요. 악담하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하면 뭐해? 저 맨날 나눠준다고 전도가 돼? 왜 하는 거야?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귀한 재정을 가지고 왜 전도를 저렇게 하냐고. 물티슈를 뭐 필요하다고 물티슈를 막 나눠주고 있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전도는 왜 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그들이 듣고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것으로 최고요. 기쁨이 넘치는 게 안 올라온다고 전도하지 말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5층이라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5층이라도 엘베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잘한다. 이야 잘하네. 단톡방에다가 전도의 사진을 팍팍 올리면 거기다가 단톡방에다가 수고하십니다. 말 한마디 넣어줄 줄 알아야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된 게 아무 답이 없어. 그 사진을 찍어 왜 올릴까? 전도하고 있으니까 와서 보라. 그리고 전도하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라. 독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못 가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힘을 줘야지. 아이고 열정으로 다 하시니 꼭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돼야지. 답이 없어요. 그럼 되겠냐고. 우리 윤지가 한숨을 쉬잖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열심히 행하는 일들은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뻐함으로 함께 동참하고 기뻐하며 칭찬을 더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자들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뭐 하는 자들? 회방하는 자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아니 저 천국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뭐 한다? 사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회방은. 그러니까 회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고 서로 위하고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뻐요. 우리의 죄는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해방하는 죄는요, 사함받지 못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을 악담하고 부정하고 해방하는 자들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성령을 모욕하고 해방하는 짓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주보에 잘 적혀 있죠? 네. 주의를 쉽게 범하는 행위. 절도를 하지 마세요. 11조를 지키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령은 소멸됩니다. 믿음이 점점점 식어져요. 헌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요즘 수요기도회 때 아침 고린도 후서가 연보에 대한 이야기하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강의하면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특히 11조는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집에다가 금을 딱 삼기 넣어놔봐. 금고에다. 마음이 항상 어디에 가 있어? 금고에 가 있겠지. 그렇죠? 더 길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또 헌금 얘기한다 할까봐 그만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은 소멸되고 말아요.
성령이 소멸된 자들을 보면요, 기도가 다 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는 성령의 불을 지피는 도구예요. 기도하지 않고 뜨거운 신앙 가질 수 있는가 물어본다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특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못한 내 영의 통로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영의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기도의 문이 안 나요. 기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요즘 금요기도회 때 그저 부르짖자고 막 소리 지릅니다. 요즘 목소리가 조금 나아져서 세게 하자고 막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나와야 합니다. 금요기도회 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이 안 나오고 왜 다른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려? 뭐 그것도 감사하지. 빈자리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그래도 와서 금요일날 기도해봐요. 뜨겁지 않겠어요? 인도하는 목사님도 힘이 날 거 아니에요. 펄펄 뛸 거 아니에요. 요즘 막 찬양하면서 춤도 추는데 같이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부흥회 따로 있어요? 기도하면 부흥해요. 성령의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소리가 다 죽어버렸다는 소문도 납니다. 요즘 난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라는 곳은 나타나질 않아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보여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게 하려면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보기 원한다면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갈라디아서 6장 16절과 21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15가지의 육체의 소욕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까지의 말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한번 들어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있네. 15가지의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라도 있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이 땅에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멸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은 능력을 주고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 절대로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시인하고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자체만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한 것은 성령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신앙 고백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을 지펴지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된 것은 성령의 강권적이고 일반적인 역사였다면 성령 세례는 내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단계, 그리고 성령 충만 역시 내 스스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은 뭐예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그러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뭐하는 죄? 불순종하는 죄. 왜? 성령 충만 받으라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불순종한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이토록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하게 하는가? 그것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소멸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사단의 미혹도 뿌리치고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나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후에 6장에 가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받으라, 입으라. 명령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모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전신갑주가 뭐냐? 에베소서 6장 14절과 18절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부분은 있나요? 없어요? 제가 그걸 올려놨는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고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로 띠를 띠라. 둘째, 의로운 마음을 가지라.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7가지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 안에 거짓과 불의한 마음이 가득한 자를 보고 어떻게 성령 충만한 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복음도 소홀히 하고 강한 믿음도 없는 자를 어떻게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말씀도 기도도 무장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써서 보낼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걱정스러워서 써보낸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서신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 바울의 걱정대로 그들은 40년이 지난 후에 예수로부터 온 편지를 통해 말할 수 없는 책망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 이 에베소서라는 이름처럼 그들의 신앙을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이 이렇게 살면 분명히 미끄러짐을 소멸됨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라. 당부의 말씀을 서신을 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을 소멸하기 위해 성령을 소멸되기 위한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하여 40년의 후에 책망받을 일을 미리 서신을 보내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함을 꼭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러한 명령에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받아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것은 한 번만 충만받아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 명령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요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잠시도 멈추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포항 제철소 용광로 불을 지피면요 한 번 불을 지피면 몇 년을 끌 수가 없다고 그래요? 통계를 보니까 15년 15년 불을 끌 수가 없대요.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불도 한 번 불 붙으면 꺼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 끄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주의를 범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의 줄을 끊고서 무슨 성령 충만 받겠어요?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 가면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타락과 배도입니다. 곳곳에서 성도들의 신앙의 탑들이 무너져 내려있고 교회의 위상과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특별히 목회자들의 권위가 자꾸 떨어져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라 낙심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있었던 것처럼 아직은 이 땅의 곳곳에서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끝났어. 이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이에요.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곳곳에서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요,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넓게 보지 않고 앞만 보고 하나만 보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한국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의 수 얼마 안 됩니다. 저도 오늘 앉아가지고 여러분 수를 세어봤어요. 머리수를 세어봤습니다. 주여, 이 머리수로 뭘 하겠습니까? 생각하다가도 무슨 생각? 주여,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 자리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성령의 불을 다시 불붙여서 아버지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동방 이동 이 지역 전체, 이 건강도 어제 제가 투표하러 갔다 왔습니다. 투표하러 갔더니 딱 줄을 세우는데 타 지역은 저쪽으로 가시고 건강동 이 중원구는 이쪽으로 오세요. 딱 갔어요. 가서 줄을 섰는데 몸표가 장수가 다 7장이나 돼요. 와, 이게 뭐 이렇게 많어. 7개를 다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아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이 시대를 열어갈 정치인들 하나님 바르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찍었습니다. 권리를 행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투표하십시오. 불이 활활 타는 곳에 물에 젖는 정적도 쉽게 불이 붙어 버리듯이 오주 예수 신앙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이 말씀은 있죠. 네. 내가 주보에다가 성경 구절을 넣었는데 뺀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성경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 날에 여러분 주님 앞에 꿈을 꿀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7대에 마지막 때에 7영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 꺼져가는 성령의 불을 다시 지피는 성령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의 불 끄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